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답이 있다. 한번 합시다. 말씀에 답이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그리고 검색을 하고요. 인터넷 검색 또 폰 검색을 또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을 찾으려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죠. 그때 어느 친구가 생일날이라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4명인가 우리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거기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인생이란 게 뭘까? 사람이 왜 사는 것일까? 한창 그 나이에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행복을 위해서 산다. 또 어떤 친구는 성공을 위해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제가 교회 안 다니고 있었습니다. 무신론자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한테 말하기를 사람이 사는 것이 본의 아니게 태어났다가 본의 아니게 살다가 본의 아니게 죽는 거 그게 사람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는 게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태어난 게 본의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게 되고 그리고 또 세상을 떠난 것도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일찍 그냥 죽고 싶다고 해서 그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본의 아니게 그냥 죽게 되는 것이다. 자, 그렇게 제가 대답을 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 같이 얘기하던 친구 가운데 강아무개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학교를 졸업을 하고 지방에 있는 법대를 들어갔어요. 법대 가운데 제일 센 법학과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생활이 집안에 좀 힘들어갖고 대학 재수 공부를 하다가 그냥 그때는 사회로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이제 사회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 친구한테 또 편지가 왔더라고요. 걔는 학교에 다니고 있죠. 대학에 다니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제대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 친구 집에 제가 찾아갔는데요. 그 친구도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공군인가 어디 복무를 하고 돌아왔어요. 제대하고 왔어요. 그런데 놀러 갔는데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제가 여쭤보니까 어느 날 집에 돌아와갖고 책상 위에 돌멩이 하나를 두고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나서 엄마한테 이발하러 간다면서 돈을 얻어갔어요. 엄마한테 돈을 타갔는데 그리고 그때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행방불명이요. 되고 말. 지금 그때가 50년 전입니다. 그죠?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인생의 답을 찾았으면 나타났을 것인데 아직 답을 못 찾았나 봐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질문이 많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의문들, 궁금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자꾸 읽으면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답을 찾지 못해갖고 얼마나 고통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제 친구 강아무개 보세요. 그죠? 답을 찾지 못해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의 답을 저와 여러분은 찾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고 읽고 듣고 하셔갖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얼마나 그 사명이 큽니까?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디든 여러분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예수님도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위해서는 시험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자, 하나님이 그 시험을 받게 하신 거죠. 자, 무엇으로 시험했나? 첫 번째로 보니까요,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경제 문제. 여러분, 사람이, 저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경제 문제 되게 큰 문제죠. 그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아마 경제 문제일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예수님은 시험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세상에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얼마나 수많은 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만약 하신다면 우리 예수님은 그야말로 돈벌이 잘 하실 수도 있고요, 부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저도 가게도 슈퍼도 해보고 막 했어요. 제가 늦게 공부하기 전에요. 그때 저희 가게 주위에 보면 장사하시는 형들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 그 형들은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예요.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돈이 최고다. 여러분, 돈이 최고입니까? 돈을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인간이 참 속물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좋아, 여러분. 그렇게 속물로 세상을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요.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이게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은 있어봐야 또 서고나무 없잖아요. 그죠? 아무리 떡이 많아도 먹을 게 많고 돈이 많아도 그것이 여러분 절대 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면 좋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경제 문제는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경제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문제 바로 경제 문제죠.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물이 차고 넘쳤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돈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사람의 속물이 되어 버리고 만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할렐루야. 그다음에 이 마귀가 또 예수님의 무엇을 시험하냐면 능력의 문제를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저 사람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돋보입니까? 그걸 또 마귀가 시험한 거예요. 5절에 보시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이 마귀가요. 마귀도 성경을 막 인용하면서요.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도 하였느니라.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자, 성전을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 발을 갖다가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안 죽을 것이다.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어떨까요? 아마
예수님은 그야말로 정말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을 것입니다. 대서특필했을 것입니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것입니다. 이걸 노린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능력이 최고다. 능력을 받아라. 능력 중심으로 살라. 아까는 그랬죠. 첫 번째는 사람이 돈이 최고다. 돈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번에는 능력이 최고다. 능력을 위해서 살자. 이거예요. 이거죠. 칠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랬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그런데 예수님은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적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것 그 자체가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능력이냐? 이런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까 첫 번째로 여러분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능력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 유능한 능력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또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욕망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욕망의 문제. 사람마다 다 여러분 바라는 욕망이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이 있고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8절에 보시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천하만국과 그 영광. 여러분 만국에 얼마나 또 세상적인 영광이 많습니까? 좋은 자리도 있죠. 그냥 부귀 영화도 있죠. 온갖 세상 영광이 널려 있잖아요. 그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보여서 그리고 말합니다.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마귀가 그래요. 만일 내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찾지 말고 마귀 나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모든 복의 영광, 모든 것을 다 주리라. 그래서 영광, 세상 영광을 위한, 세상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인간의 욕망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자 1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 인간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내 영광도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너스로 챙겨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복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내니까 11절에 보시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따라합시다.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네, 요 구절이 참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이겼죠, 그죠? 다 이기시니까 누가 수종들어서요? 천사들이 수종들. 하나님이, 자,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기지 못하면요.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기지 못하면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고 그때는 악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 시험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시험 다 이기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가 수종을 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각자 주어진 영적인 시험을 못 이기고 시험을 패배하잖아요. 지잖아요. 지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입니다. 마귀가 함께하는 거예요. 악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악령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따르고 순종해서 천사가 함께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불순종하고 우리가 시험을 지잖아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악령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면 천사가 함께하죠. 성령이 함께하죠. 할렐루야. 못 이기잖아요. 제가 이게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못 이기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믿으면 이겨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못 이기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경제 문제가 해결되고 능력도 하나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욕망도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지는 겁니다. 그러다면요 악령이 함께 하더라고요. 악령이 교회 다녀도 악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데도 악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악령이 시험을 못 이기니까
진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맨날 막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귀신 소리 듣고 귀신이 막 악령에 시달리고 막 이러면 왜 그러냐면 각자 주어진 시험을 못 이기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 어기고 그냥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 어기고 자기 개인의 욕심을 따라가고 막 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시험 다 이겨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런 성령이 함께합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며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시험을 이기자. 이겨야 사는 거예요. 이겨야 악령이 물러갑니다. 이겨야 천사가 와서 수종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말씀에 답이 있다. 말씀에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문제 때문에 시달리죠. 예를 들어서 길의 문제, 길. 따라합시다. 길. 사람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길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길의 문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도마가 물어요. 도마가 가라사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길을 어느 길로 가는 게 최선의 길입니까? 사람은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바로 그 말이죠. 도마가 의심이 참 많은 도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도마가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정말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복음 전하는데 어디까지 왔는지 아세요? 도마가 인도까지 오게. 인도까지. 그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도마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인도가 저렇게 정말 못 사는 거예요. 완전 후진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그때 도마가 전한 복음을 잘 받아들였더라면 제가 아마 세계 1등 가는 나라 되었을 겁니다. 중국보다도 훨씬 더 잘 됐을 거예요. 그죠? 아마 세계에서 최고가 아마 됐을 겁니다. 그죠? 얼마나 인구 많습니까? 그런데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잘못된 그 힌두교니 무슨 불교니 별 다른 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여러분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길을 잘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 잘 안 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인간의 절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다 사람이 뭐가 잘 되면 좋은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잖아요. 이 절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환난 가운데 물의 환난, 불의 환난이 이거 보통 환난이 아니잖아요. 요즘은 얼마 전에 여러분 물의 환난 겪었잖아요. 그죠?
거의 4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물의 환란, 큰 환란입니다. 그렇죠? 또 불의 환란,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포탄, 그 다 불의 환란이잖아요. 그야말로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물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하나님 굳게 믿고 자고 살아가면 물 속에서도 살아남고 불 속에서도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물도 통과하시고 불도 통과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굳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물을 통과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통과했잖아요.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서도 살아남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물도 이기게 하시고 불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굳게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뭘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자, 내가 세상을 사는데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사는 것인가? 그걸 모르고 막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삶이란 것이 정말 가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근데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람을 그리고 온 천지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가면서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리고 세상 떠나서도 천국 백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뭘 받는다고요? 복을 받고 세상 떠나서 나중에 세상 떠나서도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밖에 문제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근심의 문제.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근심 많이 하시죠? 걱정은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 염려와 근심의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다고요? 성경에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로
여러분이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문제 기도로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염려의 문제, 걱정 문제, 근심의 문제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다 사람마다 내일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일 문제 다 여러분 앞날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잖아요. 그죠? 그 내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요. 내일 일은 그때 가서 염려도 된다는 거예요. 미리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미리 염려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다 보니까 뭐 별 생각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일까지도 막 이런 가불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는 시작을 말하죠. 오메가는 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자꾸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자꾸 읽고 자꾸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안 가도 들으시고 잘 몰라도 들으시고 자꾸 들어놓는 거예요.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 드실 때 여러분 뭐 여기는 뭐가 좋고 뭐가 좋고 뭐 다 이러면 뭐 성분 분석을 다 하고 우리가 여러분 식사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막 뭐 김치찌개 드시고 된장찌개 뭐 이거저거 반찬 드시고 밥 드시고 국 드시고 하다 보면 그 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생명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들어두는 거예요. 자꾸 읽어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공부해 놓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최고입니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계시면서 뭐 텔레비 보시고 뭐 다른 폰 검색하시고 이것저것 말씀이 최고예요. 하나님 말씀 자꾸 읽고 듣고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요. 악인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좇는 사람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죠.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면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죠.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면 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답이 삶의 어떤 문제 만날 때 답이 척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답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이 답이다. 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든 삶의 문제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능력의 문제, 욕망의 문제, 길의 문제, 절망의 문제, 근심의 문제, 내일의 문제, 이 외에 얼마나 문제들이 많겠어요. 그러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말씀 가운데서 인생의 모든 답을 찾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